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토라를 배우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랍비에게 묻고 답을 듣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과 토론을 훈련을 통해서 대학에 가서도 토론할 때, 에세이 쓸 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유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스가랴서 4장을 보면 스가랴는 천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성경 사전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목회자나 믿음의 선배에게 질문해서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 꼭 해결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질문하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성경 지식과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 질문하는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돼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서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서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서룹바벨이 돌로 된 청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2그릇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령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킨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2 사람에게 말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는 스가랴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늘 법정에서 정죄를 벗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 관한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그들에게 책망보다 먼저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다시 일어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스룹바벨을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 본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스가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스가랴의 잠에서 깨어난 이 모습은 마치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다니엘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다가
마치 죽은 자처럼 무의식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무의식 중에 천사에게 의해 깨어난 스가랴는 환상 중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이 등잔대는 과거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던 등대와 비슷한 것이긴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등잔대는 이전의 등잔대와는 달리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주발이 있고 또한 불타는 심지를 담는 7개 등잔이 달려 있으며 그것들은 각기 기름이 흘러내리는 7개의 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등잔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다윗 가문에 이어서 스룹바벨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을 가리키며 교회는 진리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두운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순금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왼쪽과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이 올리브나무 2그루는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등잔대 불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진리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4절에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모르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고 묻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5절에서 천사는 다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 그러자 스가랴는 이번에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가랴의 겸손을 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삼손과 다윗 같은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개서 2장 5절에도 보면 성전 재건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도를 나르고 땀 흘리며 성전을 세우는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지도자와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완성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리더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성도 모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은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낙심도 있었습니다. 이게 되겠어? 너무 늦은 것 아니야? 이 작은 공동체가 무슨 성전을 세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사람 눈에는 높은 산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높은 산도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의 현실,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높은 산도 평지가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 외칩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환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는 뜻으로 결국 성전은 은혜로 완성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이 머릿돌은 단순히 건물 공사의 마지막 돌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 장차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의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돌 같았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스룹바벨의 머릿돌을 놓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했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8절로 9절에서는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끝날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전을 완공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을 처음 기초를 놓은 뒤 건축 방해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공사 재개 후에 4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산을 평지로 만드실 분이시며 그분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작은 시작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긴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 작은 교회가 그 적은 인원으로 그 형편으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의 시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성령으로 심겨진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교회,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릿돌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것은 사람을 높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이 우리 가정 작은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되며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머릿돌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과 관련된 제 간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50% 장학금 받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신대원 공부를 하려 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미국으로 가라는 사인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희 부부와 세 자녀 부족한 재정 때문에 미국 유학 생활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는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족 비행기표조차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개월 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도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미국 신대원에서 80% 장학금을 받았지만 신대원 생활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도 없고 학교 일자리도 없어 5 식구는 홈레스들이 음식을 받아먹는 홈레스 급식소에 찾아가서 음식을 공급받고 6개월 동안 가족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있던 저의 미국 친구 프랭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 가족을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그의 친척 30여 명과 함께 저의 월세 20% 학비 생활비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6개월 동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한국에 돌아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저는 생계를 위해 세상에서 일하며 주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10평 정도 되는 지하방에서 5 식구가 살고 있었고 재정도 어렵고 교회 개척할 사람도 없고 제 아내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갈등하며 실험하다가 결국 주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지하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 개척에 부족한 시작도 사용하셔서 2 딸은 간호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들은 군대 복무 중인데 앞으로 자비랑 목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순종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제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통해 제가 일터에서 만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고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친척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저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제 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11절로 12절에서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천사님 등장대 양쪽에 있는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천사님 등장대 양쪽에 있는 2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가랴는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질문의 열정 때문에 스가랴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자, 13절로 14절에서 스가랴가 계속해서 천사에게 질문하자 그 천사는 2 올리브 나무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2 사람 곧 여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라는 큰 일을 한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 여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2 사람을 함께 세워 사용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와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서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본을 보일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인한 사랑의 식음과 세상의 신뢰가 무너지는 아픈 현실 속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높이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침체에 빠진 한국 교회는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한국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